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소리에 맞춰서 최선의 감사와 섬김의 마음을 담아 손을 모으고 세 번의 목례를 올립니다. 오늘은 절로 하지 않고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세 번 절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와 섬김의 인사를 올립니다. 땅의 모든 생명 이웃에게 감사와 섬김의 인사를 올립니다. 교우와 또 우리 이웃을 향하여 감사와 섬김의 인사를 올립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참됨과 옳음,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아버지, 어머니이심을 믿고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스승이심을 믿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서와 자연, 역사와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참된 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 새기며 또한 삶으로 이루라는 사명을 받은 자녀들의 연합입니다. 좋은 만남 교회가 성실과 진심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생명 이웃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버선본 윤동주 어머니, 누나 쓰다 버린 습자지는 두었다가 무엇에 쓰나요? 그런 줄 몰랐더니 습자지에다 내 버선 놓고 가위로 오려 버선본 만드는 걸. 어머니, 내가 쓰다 버린 몽당 연필은 두었다가 무엇에 쓰나요? 그런 줄 몰랐더니 천 위에다 버선본 놓고 침 발라 점을 찍곤 내 버선 만드는 걸. 때때로 쓰다 버린 습자지 같은 더 많은 시간 속에 쓰다 버린 몽당 연필 같은 우리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쓰다 버려진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버선본을 만드시고 침 발라 점을 찍고 버선을 만드시고 계셨군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고 계셨군요. 그러나 오늘 부활의 아침은 부끄럽습니다. 입과 머리로는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나, 감동하나, 길가 작은 돌 하나에 걸려 넘어져 포기하는 어린 신앙입니다. 일어나지 않고 쪼그려 앉아 투덜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또다시 드리는 이 부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를 일으키신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 사랑이 예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사건 되게 하소서. 그들의 사건이 아니라 내게 온 사건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 많은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사건이 되게 하소서. 찾아가게 하시고 손잡게 하시고 함께 울고 웃게 하소서. 힘있는 부활을 노래하게 하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깨달음 있게 하시고 부활을 다짐하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울렸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네, 부활절 오늘 같이 나눌 할 듯 이야기. 네, 이제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고요. 일상에서 부활을 만나기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봄이 찾아왔는데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사상 전례 없는 전염병이 터지고 세계 곳곳이 아우성이지만 지구는 자기네 일들에 충실하여 봄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이 잘났다고 그 위용과 오만을 자랑하듯 여기저기 마촌으로 이 세상을 뒤엎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각종 쓰레기를 만드는 사이에 오히려 지구는 꽃을 피우고 따사로운 햇살과 신선한 바람을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 생명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완연한 봄이 한복판인데 여전히 우리들에게 봄은 멀기만 합니다. 타이에 의해서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방에 앉아 신세 한탄과 욕망의 줄거리만을 생산해 놓고 있으니 봄이 올리만무합니다. 또한 마스크라는 또 하나의 가림막이 생겨서 마스크 냄새와 뒤엉켜서 봄의 냄새 또한 제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탓이라며 소리 지르고 정작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희경 시인의 나의 처음에 라는 시처럼 어쩌면 봄이 이미 왔지만 온지 모르고 여전히 우리들의 욕망에 충실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써 떠올려보면 그 아득한 시간, 그 아득한 햇빛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이며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이기도 한 그러니 당신이어도 이상할 것 같은 사람이 꽃을 심고 있는 곳 그곳에서 노랗고 빨갛고 파란 동시에 그 어디에도 없는 빛깔을 지닌 꽃들이 조금씩 늘어나 이내 한가득한 꽃밭 내 눈물 속에 몰래 살고 있는 바로 그 꽃밭에 라는 시입니다. 아득하게 흘러가던 한 달이 넘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더 버틸 시간들이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연과 이웃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봄이 우리의 피부를 스치고 있는 요즘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은 잘 지내십니까? 성도님들은 충분히 봄을 만끽하며 2020년 4월의 정치를 놓치지 않고 또한 마음에 담아놓고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화면으로나마 전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번 주 부활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 16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6장은 오롯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사에 집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를 다른 공간복음서에 비해 많은 부분을 이 순환사에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를 쭉 보면요. 공생에 이어서 이젠 잡히시기도 하고요. 또 재판 후에 예수님은 심한 고초를 겪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교회력은 교회력은 예수의 생애를 보여줍니다. 그에 맞게 우리들은 예수의 행적을 살펴보고 또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교회력을 따라간 신앙인들은 부활 이전에 예수의 고난은 필수 불가결하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 예수의 고난과 나 자신의 고난을 비교하게 되고 그 신앙의 의미를 되새김하기 위해 여러 신앙적 결단과 결심을 합니다. 예수의 고난에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그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죠. 한 그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오스트리아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을 둘러보던 와중에 여러 유명한 그림보다 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그림으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 작가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인데 피터르 브류헐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을 모르고 단순하게 본다면 어떤 그림인지 딱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통 성화라면 예수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그의 머리 뒤에 십자가를 새긴 아우라가 그려지는데 이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목을 듣고 난 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찾으셨나요? 예수가 가운데 위치하지만 자세히 보지 않고서는 십자가진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이 극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인들이나 마리아의 슬픔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교회력에 맞춰서 사순절을 지내고 고난주일을 넘어오고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는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금 묻게 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너무 추상적으로 또 상투어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예수의 고난 또는 우리 주변의 고난을 당연한 듯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고난은 나와는 다르게 별개의 일이라고 여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부활을 맞이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독일 개신교 목사 구르보 감독의 인터뷰를 예를 들면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말의 유용성은 말이 현실을 알게 하여 사람에게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목사의 임무가 말이 과연 쓸모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고, 그가 영향력 있는 존재라면 그 영향력은 전적으로 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아렌트는 얘기하는데요. 아렌트의 말에서 목사를 신앙인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넘어오며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현실 감각이 있으며 그 뜻에 충실한 단어일 때, 따라서 부활이 호명될 때, 불러질 때 우리는 부활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의 힘, 그리고 부활을 어떻게 알아차려야 될지를 전해주는데요. 먼저 10절인데요. 10절은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소식을 전합니다. 그 시작은 말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직접 목도한 이들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의 무리가 정말 처참하게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패배인 동시에 공동체의 미래도 앗아간 사건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메시아로 부르기도 했고요. 서로들 왼쪽에 앉을지 오른쪽에 앉을지 싸웠던 이들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소식을 전합니다. 이어서 11절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요. 11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부활은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이나 율법서에서 보던 그냥 단어로만 받아들인 이들이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해당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부활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부활이라는 단어는 다시 사는 삶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혹은 심판의 때에 나타나는 선택받은 이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보면 예수가 살아계시다라고 증언합니다. NIV에서는 alive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 뜻이 살아있는 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계속하여 소멸하지 않고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가 우리 곁에 여전히 존재하며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활은 다른 의미로 하게 되면 우리 곁에 계시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함께 계속해서 계신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은 예수와 우리가 절대로 떨어져 있지 않는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에서 바울은 5장 6절에서 이렇게 역설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부활 이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된다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내 주변, 이웃과 모든 생명들과 연합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의 마리아의 말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에 빠진 우리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은 헬라어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합니다. 아나타시스는 부활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지만 오르다, 세우다 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많은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 있는 단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를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잘 나타내 주는데요.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은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일상에서 부활을 만나는 것, 그것은 고난을 넘어서 일어서는 일이며 당당히 나아가는 힘을 주시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시를 소개할까 합니다. 정호순 시인의 지옥은 천국이다라는 시인데요. 이렇습니다. 지옥은 천국이다. 지옥에도 꽃밭이 있고 깊은 산에 비도 내리고 새들이 날고 지옥에도 사랑이 있다. 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 않아도 반드시 지옥을 찾아갈 것이다. 지옥에서 쫓겨나도 다시 찾아갈 것이다. 당신을 만나 사랑할 것이다. 우리의 일상은 뻔하디 뻔한 결과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도 모를 절망에서 혹은 지옥 같은 삶에서 그 뻔한 결말은 바로 또 다른 지옥을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말합니다. 지옥에도 사랑이 있다라고. 당신으로 대변되는 사랑은 혹은 부활의 감성은 지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상 속에서 이것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추종자들과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12절에 13절인데요. 이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라는 구절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의미 있는 부활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부활을 만나기는 여간 쉽지 않은 우리들의 삶이지만 어느 날 우리들에게 마리아가 다가와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심을 말하고 호명했을 때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의 힘을 발견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은 묻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독일 신학자 게르트 타이센이 쓴 소설 갈릴레아 사람의 그림자에서 예수의 죽음을 두고 대화한 장면입니다. 대화 장면이 이렇습니다. 그가 죽은 마당에 무슨 일이 더 일어나겠습니까? 추종자들이 있잖아. 세례자 요한이 죽음 다음에도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끝났구나 하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 후에 예수가 등장했어. 추종자들에게 대해 뭔가 알고 계신가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있지. 예수가 죽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 그들은 환상 속에서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세례자 요한이 죽은 뒤에도 몇몇 사람들은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한 세례자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비참한 영국의 막이 다시 오를지도 모르겠군. 그런데 예수의 추종자들은 그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믿는 게 아니라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믿네. 신이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냈다는 거야. 라는 대화 장면인데요. 예수의 부활을 진짜로 이루어졌을까? 라는 의심은 합리적입니다. 합리적 의심이 맞죠.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를 일상생활에서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고 우리 곁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사명과 소명은 예수의 부활을 우리로 말미암아 이를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부활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부활절을 맞이하는 좋은 만남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에만 머물지 마시고 부활을 살아내십시오. 한 주간도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회 정의를 위한 중보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우리가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촉발한 과도한 정쟁과 또 장애투쟁, 발목 잡기와 막말 대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또 많은 국민들이
큰 실망을 했던 그런 국회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의사가 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비례대표제를 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악용이 돼서 거대 정당들이 위성 정당을 창당하고 또 급조된 그런 군소 정당들이 난립하는 등 많은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시스템의 변화, 또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에 대한 그런 요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선거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볼모로 삼는 그런 정당은 국회에서 퇴출시키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며 또 그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정당, 또 그런 후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기도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회 성화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선거철에는 바짝 엎드려 살려달라고 절하지만 막상 당선되고 난 후에는 자기들의 기득권에만 몰두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지긋지긋합니다. 고단한 이 땅의 민중이 주권을 올바로 행사하여 악인을 몰아내고 선한 이웃을 세우게 하시며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어서하여 눈물일랑 어두워요. 우리 예수님 먼저 가신 갈릴리로 함께 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듣고 기뻐하며 노래해요. 갈릴리로 어서 가요. 새 아침이 밝았어요. 우리 예수님 일하시던 갈릴리로 함께 가요. 어둠을 물리치고 부활하셨네. 밝은 빛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밝길 따라 씩씩하게 달려가요. 우리 봉헌하신 예물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또 어머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돌보아 주시며 모든 악한 영향력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껏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또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정말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흘러 넘치고 많은 생명들이 되살아나며 또 새로운 삶의 희망들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친 손길들 두루두루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도록 돌보아 주십시오. 모든 것 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평화의 파송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바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으로 모든 생명을 내 몸처럼 모시는 평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배와 성서 묵상, 기도로 개인의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생태적인 삶을 살며 이웃 종교와 협력하여 상생하는 사회 성화를 이루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민족 화해를 위해 기도하고 자본 만능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차별과 억압을 넘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 선한 힘의 모욕이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알리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절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삶의 희망을 발견하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부활주일 헌금도 정성껏 준비하여서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곧 이어질 우리 이 대면 예배 때 꼭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 때문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권고하였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지금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게 된 지가 벌써 6주째가 된 것 같습니다. 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교회 예배당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어저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목회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고 부활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교회에서 뭐 부활절이면은 부활절 달걀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뭐 떡도 나눠드리고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미리 저희가 목회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고 인사를 드리고 또 작은 선물들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민들이 농산물들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서 이후에 식재재들이 많이 버려지고 하는 것들 안타깝고 그래서 돕는 차원으로 그렇게 식재재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또 함께 서로 돕고 어려울 때 서로 십시일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선물을 잘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혹시 개인적인 건강 상태나 특별히 기도 부탁하실 일들이 있으면은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목회자들이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사회 정의를 위한 중보의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5일 이번 수요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일입니다. 뭐 거의 3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벌써 사전 투표를 실시했다고 하고 저도 또 제 아내와 함께 미리 투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투표를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일에 관심을 갖고 좋은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14일은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여전히 세월호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가족들이 이게 진상 규명되고 또 똑같이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그런 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시고 유가족들의 슬픔이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런 문제가 또 똑같은 이런 참사가 우리나라에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갖고 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교우들 부활절 인사
찍어 보내주신 영상을 함께 나누고 아쉽게나마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활절 인사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요즘 그냥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냥 코로나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면서. 우리 교우들한테요? 네. 못 본 지 너무 한참 돼서 보고 싶어요. 우리 빨리 교회에서 만나요. 부활의 기쁨도 함께 나누고요. 힘드실 텐데 이제 잘 지내고 빨리 만나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지 못해서 좀 마음이 속상한데 그만큼 더 부활의 의미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시나요? 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축하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지냈냐면요, 계속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빨리 이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저희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꽃이 피면 만날 수 있을까, 또 부활주일 되면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네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또 덕분에 사순절 기간을 더 뜻깊고 의미 있게 보낸 것 같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또 나와 또 내 주변 식구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됐었으리라 믿고요.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네, 잘 지내고 있고요. 모두들 저희 교인분들 자주 못 뵈가지고 좀 많이 그리운데 빨리 사태가 완화되고 다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근입니다. 아유, 이거 뵌 지가 오래돼서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하려니까 이게 또 굉장히 어색하네요. 또 목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촬영해 주시니까 또 이렇게 촬영을 좀 합니다. 뵙고 싶고 또 그렇긴 한데 우리가 멀지 않아서 한 2-3주 안에는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또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들 이런 것도 재밌고 즐겁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시길 바랍니다. 제부 예수님의 부활을 한마디 하시죠. 내일 부활절. 뭐라 해야 되지? 전 부활절 모르겠는데. 그냥 내일이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축하 메시지를 보내달랍니다. 부활절 어떻게 축하해야 되는데요? 아니, 잘 모르겠다니까. 빨리 잘라요, 빨리.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지내냐면 핸드폰이랑 게임을 하면서 지내고요. 우리 동생 아빠는 고기 하시고 엄마는 병원에 있어요. 희수는 지금 핸드폰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학교 안 가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온라인 수업 가능하겠어요? 아니요. 학교 안 가고? 그냥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부 안 하면 뭐 하고 지내고 싶어요? 그럼 공부 안 하면 계속. 장난이고. 그래요? 5학년 되는 소감이 어때요? 좋아요. 뭐가 좋은 거예요? 5학년 되니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자기 이거 다 들어가는데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해야지. 내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예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안녕하세요. 전 박차올라입니다. 주말절 잘 보내세요. 자약계는 무용입니다. 난 박차올라랑 똑같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친구예요. 그거는 많이 싸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목장님이 선물 많이 줘요. 이제 꾸나시면 안 되고요. 잘 보내야 돼요. 뭐 잘지?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끝.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힘들게 지냈습니다. 왜 힘드셨어요? 회사가 힘들어서 힘들게 지냈습니다. 회사가 왜 힘들었어요? 개인 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 해주세요. 희수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동안. 그냥 오빠랑 맨날 싸우고만 그러죠. 그게 끝이에요. TV 보고 게임하고 아빠 도와주고 맨날 물 뜨고. 오빠는 왜 맨날 싸워? 아 그랬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지금 학교 못 가서 기분이 어때요? 짜증나. 짜증나요? 학교 빨리 가고 싶어요? 짜증나.